이 시간 3부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한 주간 또 미국에서 함께하는 우리 렘넌트 팀장들과 영성훈련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오늘 2부 예배 마치시고 이제 출발을 하셨습니다. 다음 주 주일 아침에 이제 귀국하시고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 또 1부, 2부 예배는 저희 박성삼 목사님께서도 함께 강단을 섬겨주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 목사님의 일정들을 두고 늘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일정을 대충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목사님이 3부 예배도 못 하시고 또 다음 주 1, 2부도 못 하시고 움직이실 만큼 굉장히 조금 타이트한 일정이다 보니까 또 미국 지역에서 함께 모일 수 있는 렘넌트 리더들의 스케줄, 또 그 속에서 목사님의 스케줄,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타이트하게 일정들이 조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목사님의 건강을 두고 또 목사님의 체력을 두고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미주 지역의 모든 렘넌트 팀장들이 정말 그 한 주간의 집중의 시간들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또 전달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기술과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도의 배경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꼭 한 주간 담임 목사님과 우리 미주 렘넌트들을 두고 함께 기도로 집중해 주시는 우리 예교회 모든 성도님들 꼭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강단의 말씀 흐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앞에 두고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몇 가지 테스트들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테스트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시험임과 동시에 또한 훈련이기도 하고요. 라합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언제든지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하나님 전달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지난 몇 주간의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서 좀 오늘은 사실 오전에 담임 목사님 그 이야기 하시죠. 본문 보면 이거 무슨 내용이구나 다들 우리가 아는 그런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아는 내용들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그 내용들을 오늘은 잠시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믿음의 고백이라는 단어, 제 말씀 속에 참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근데 이게 정말 그냥 조금 중요하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전체 방향도 저는 이거예요. 보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시고 사용하시지 않고 그걸 결정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어떤 배경이나 환경이나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 하나님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여기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기준은 딱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유월절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양을 잡고 그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렇게 하는 자들은 살아날 거다라는 그 말씀의 언약을 전달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그 범위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고요, 너희 중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너희 중에 거류하는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의 대열 속에 함께 하겠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도 똑같이 이 말씀, 내가 너에게 전달하는 이 언약 이대로 지켜 행하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행할 것, 그리고 유월절에 그 규례를 함께 지켜나갈 것,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던 한 가지죠. 우리만, 이방인들은 짐승들과 같은, 짐승만도 못한.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구약시대에도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무조건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오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반대로 그때는 무조건이셨어요. 라합 또한 마찬가지죠.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이잖아요. 직업적으로 뭐 뛰어난 그런 직업도 아니고 살기도 성벽 위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산다라는 말은 뭔 말이겠어요? 성 안에 살지 못하고 성벽 위에 살아요. 그 사람 상황이 썩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삽니까? 성 안에 좋은 곳에 햇빛 잘 들고 안전한 그곳에 집을 짓고 살겠죠. 그런데 성벽 위에 집 짓고 산다라는 말은 그 가나안 땅에서도 라합은 아무런 영향력 끼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변변찮게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뭐 했다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이 믿음에 고백하면서 서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시고 그 사람의 가정을 살리시고 그리고는 그 사람의 후대까지도 축복하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족보를 계산해 보면 라합이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 되더라고요. 원래대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됐던 그런 가나안 원주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서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능력, 실력, 배경, 환경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시고 바로 사용하셨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따라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3절부터 13절에서도 그리고 뭐 신명기에 가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 속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내거시는 축복의 응답의 기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의 기준 딱 그거 하나였어요. 이 말씀을, 이 율법을,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능력이 없는데요, 실력이 없는데요, 나는 배경이 안 되는데요, 나는 환경이 안 되는데요.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이 참 많이 민감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나는, 내 집안은,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많은 걸 해주지 못해서,
저기 누구 보니까 저기는 부모님이 되게 많은 걸 해줘서, 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시대적으로는 그게 넘어설 수 없는 벽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환경, 상황, 조건, 부모, 가정, 그 아무것도 하나님 따지지 않으세요. 그냥 딱 하나님이 내거시는 조건, 기준, 이거 하나였어요. 반대로 오늘 제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말씀 속에서 제목으로 잡았는데, 순종이라는 단어가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15장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사무엘과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사울 왕이 조금 승승장구하고 자기가 굉장히 멋진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하니까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 자체를 어기는 상황이 찾아와요.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말들로, 그것을 질책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런저런 말들로 핑계를 대요. 그리고 그렇게 있는 사울 왕 앞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드리는, 그냥 의미 없이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은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지 다른 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결국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해요. 구약시대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준 이 언약 붙잡고 따라오면 나는 무조건이야. 그런데 이 언약을 따라오는 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판단, 네가 가지고 있는 계산, 네가 가지고 있는 계획, 그것 가지고 내 언약과 다른 길로 걸어간다면, 구약시대에는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기도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이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 참 큰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중한 구원의 은혜가 본격적으로 완성되어지고 실현되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생겨나요. 이걸 미묘하게 이용한다기보다는 이걸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안 그래도 하나님 어차피 나 그래도 함께 하시는데, 사울왕 때처럼 하나님이 날 버리실 거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건데 내가 조금 못해도 괜찮지. 우리의 구원에는 문제 없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그 다음의 이야기로 봤을 때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들을 우리가 놓쳐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한 가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하시죠?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증인이라는 단어는 어떤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죠. 증인을, 어떤 사람을 증인이라 하냐,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 들은 것을 사실 그대로 진술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해요. 무언가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을 보거나 그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증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증인의 기준은 뭐가 있습니까? 증인의 기준에
이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능력과 실력 증인의 기준에 들어가요? 들어가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서울대를 나오고 최고의 대기업을 취직해서 다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걸 전혀 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서서 제가 서울대 나왔고요, 제가 대기업 다니고요, 제가 이번에 증인하겠습니다,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안 돼요. 왜요? 당신은 자격이 없어요. 제가 자격이 없어요? 서울대를 나왔는데요, 대기업을 다니는데 내 연봉이 얼마고 내가 얼마나 법정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당신 그거 봤어요? 그거 보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아무 그냥 정처 없이 떠돌이같이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집 없이 막 여기저기 막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건의 순간에 그 현장에서 그걸 본 사람은 뭐가 될 수 있어요?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증인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얼마나 좋은 능력과 실력을 갖추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 사실을 볼 수 있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죠. 이 뉘앙스의 이야기를 또 이제 잘못 이해하면 렘넌트들이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능력, 실력 다 필요 없구나. 공부고 뭐고 이제 다 때려치고, 그렇게 오해하는 렘넌트들이 생겨요. 그 대표적인 렘넌트가 저였으니까요. 복음이면 다 된다라는 말로 저는 제 중학교 시절을 통째로 날려먹었어요. 수업도 뭐도 다 안 들어가고. 왜요? 복음이면 다 된다고 류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참 바보 같은 이야기죠. 사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겠지만, 이왕이면 증인으로 된다면 능력, 실력도 갖추어 놓은 증인이면 더 낫죠. 그 사실을 보는 게 물론 제일 중요하겠지만, 이왕이면 그 자리에서, 근데 법정에서도 그래요. 이 사람이 막 전과도 너무 많고 맨날 하는 짓거리도 막 이상하고 사고만 치고 다니고, 그런 사람은 살짝 의심도 많이 해요. 이 사람의 증인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딱 올바른 규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 했을 땐 진짜 힘이 실리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는 아니지만, 혹시나 이 메시지를 잘못 오해하고 공부를 때려치는 렘넌트들이 없었으면 해서 그 이야기는 하나는 드리고요. 분명한 건 증인의 기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무엇인가 중요한 사건, 그것에 대한 사실, 그걸 들은 사람보다 조금 더 강하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건을 실제로 본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장을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요. 보면 사도행전 1장 오늘 본문에서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그냥 그 사람들 이름이 이렇게 막 나와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특별한 일을 했거든요. 어떤 특별한 일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나오는데요. 4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분명히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가세요. 올라가시고 천사들이
그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함께 하면서 제자들에게 막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왜 보고 있냐? 너희가 보신 이대로 이 예수님 그대로 오실 거다. 그 이야기들을 쭉 해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예수님 주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보고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12절부터 14절까지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15절에 이들에 대한 숫자를 이야기하는데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그래요. 120명 정도가 모여서 말씀하신, 듣고 본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자리에 모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6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습들을 약 500여 명 되는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차이가 하나가 나오죠. 500 빼기 120 하면 380이에요. 듣고 보고 다 했는데 380명은 어디 갔죠?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500명 중에 진짜 이 말씀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사람은 딱 몇 명이요? 120명이요. 이 120명 말씀 주신 그대로 자기의 삶으로 살아간 사람 120명, 이 사람들이 결국 뭐가 됐어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임하심을 인해서 그 이후로 계속되는 놀라운 응답의 증인이 됐어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조건은 그겁니다. 사건이 일어나는 자리에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기준,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증인으로 서는 키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나 이런 사람 쓸 거야 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실제로 언약하신 대로 이뤄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게 가장 중요해지는 거죠. 결국 뭐 싸움이에요? 믿느냐? 결국은 믿지 않느냐의 싸움인 거죠. 오전에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그냥 억지로 야 이거 해 하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복종이라고 해요. 순종은요, 억지로가 아니라 순순히 그냥 따라서 하는 것, 그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무언가가 무서워서 하는 것, 그건 복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죠? 어떻게 내가 그냥 막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도 순순히 내가 나서서 할 수 있죠? 관계가, 그만큼의 신뢰 관계가 쌓여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가 그만큼의 신뢰의 관계로 서 있느냐, 그걸 결국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믿음의 기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 구분해 본다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무지예요. 알지 못하는 관계. 하나님과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관계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그런데 지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지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뭔가 중요한 것들이 나에게 딱 부딪혀 올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뭔가를 간다? 그러게는 하지 않아요. 왜요?
알긴 알지만 그만큼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만큼 믿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세 번째 게 뭐예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관계에 계십니까? 여기는 불신자들이라고 하고요. 근데 많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순간순간 이쪽으로 많이 넘어가요. 뭔가 내 이익과 손해가 직결되는 일들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 그때 어떤 걸 선택해요? 이쪽 걸 선택해요. 내 지식, 내 경험상, 그리고 결국 제일 중요한 거,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나에게 손해가 될까? 이게 가능할까? 아니면 이게 불가능할까? 계산하기 시작해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 하나님 말씀은 하셨는데 그게 정말 그렇게 될까?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는데 그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게 계산되고 있는 사람들 참 많죠. 저 또한 때때로 참 이런 순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믿음의 관계까지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해 나가세요?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시는 거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정복해서 오는 그 과정,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한두 달이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그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돌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기록해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해서 빠르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좀 돌아서 홍해바다로 가게 하신대요. 이유가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가다 보면 전쟁을 피할 수 없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상,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그 관계 가지고는 전쟁이 일어나면 저들의 마음이 무너져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릴까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수준 너무 정확하게 하시고 그들이 조금씩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해 나가실 수 있도록 훈련시켜 가신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지난주 요단강 앞에서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랬어요. 다시 이렇게 조금 보면서 홍해바다 때랑 요단강 때랑 분명히 다른 게 있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는요, 모세가 이렇게 딱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하면서 걸어갔어요. 갈라지고 땅이 보이고 가면 됐어요. 근데 요단강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범람에 있는 그 요단강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을 때까지도 요단강에 별일 없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맨 그 발이 땅에 닿으니까 그때부터 위에서부터 내리는 물이 끊기고 땅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40년의 시간, 그 40년의 시간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업그레이드 시켜준 거죠.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하나님을 믿도록, 조금 더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잡고 의지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기에 목표를 두고 가시는 거죠. 사도행전 1장의 이 초대교회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500명이나 됐던 제자들 얼굴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이야기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도 그러죠. 예수님이 명하시던 그 산에 이르러서 제자들이 만났는데 여전히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 그 순간에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잘못했다 그 이야기 아니라 그게 어떻게 봤을 땐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분명한 건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언약, 이 복음 가지고 이제는 너희가 이 땅 살릴 증인 되어질 거야. 그래도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에도 11 제자들 중에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40일의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생각보다 그래도 많아졌어요. 120명이나. 하나님이 어떻게 나가시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믿음의 고백하면서 설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계속 훈련시켜 나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오늘 앞에 3부 찬양 함께 하면서 렘넌트들의 그 처음 꿈을 가진 자라는 찬양 저희가 함께 했어요. 그 찬양에서도 그래요. 문제는 응답의 과정이래요. 내 인생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거래요. 그 사실을 믿으면 돼요. 그런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문제가 응답의 과정이고 어떻게 문제가 언약의 여정입니까? 문제는 문제지, 핍박은 핍박이지, 갈등은 갈등이지, 어려운 건 어려운 거죠. 어떻게 그게 이 믿음이 고백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이 120명 안에 남아있지 않는 거죠. 아마 그 계산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사람들, 어떻게 문제가 문제지 했던 사람들은 돌아갔던 380명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응답의 자리에 서는 사람은요,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더 완벽하게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 결국은 이 믿음이죠. 근데 이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모르진 않아요. 다 알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보통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의 현장에서 이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뭐 훈련인 것도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훈련이라 그래도 이게 지금 나한테 너무 힘들어요. 훈련이라 하지만 이게 나한테 너무 견딜 수 없이 어려워요 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계속 우리에게 이 단어를 계속 선포하시는 것 같아요. 힘든 것도, 그 힘든 것조차도 하나님이 아세요. 분명한 건 끝까지 책임은 누가 지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실 거라는 거예요. 조금 힘들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완벽하게 당신을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당신을 이 시대 가운데 세계 살릴 수 있는, 귀한 후대 살리는 그 언약의 자리에 당신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세요? 처음 썼던 이 단어 다시 한번 쓸게요. 믿음의 고백 우리가 함께 해보자 이거예요. 말씀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유는 하나겠죠. 왜요? 중요하니까. 또 반대로 계속 반복되는 단어의 이유는 또 하나가 있어요. 뭐요? 그대로 안 하니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뭐겠습니까? 살 빼라예요. 살 빼라는 이야기를 벌써 10몇 년째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왜 살 빼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둘 다예요. 중요하니까 네가 지금 살을 빼야 된다 이거죠. 저희 아버지가 좀 이렇게 표현을 거칠게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항상 뭐 이번에도 전화 오셔서 뭐 탄자니아 뭐 한 일주일 이렇게 해외 선교 캠프 갔다 오시면서 오셔서 뭐 다짜고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살은 좀 뺐냐? 네, 좀 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저희 아버지스럽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다 진짜 죽는다. 아들한테 그 해외 갔다 오셔서 돌아오셔서 귀국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 할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보통 뭐 그래 뭐 왔다 잘 왔다 뭐 어떻게 간다 그게 아니라 대뜸 그 이야기부터 해요. 왜요? 뭐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니까요. 또 반대로 십몇 년 동안 이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왜요? 십몇 년 동안 안 뺐으니까요.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믿음의 고백 왜 계속 나와요?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왜요? 이거에 하나님 쓰시는 유일한 기준이라니까요. 진짜 중요해요. 근데 또 반대로 그만큼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잘 안 해요. 불안해서, 걱정돼서, 염려돼서. 하나님 답답하니까 또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지킬 거야. 내가 정말 확실하게 내가 이건 약속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모르지. 나 그냥 대충 말하는 그런 존재 아니고, 난 내가 말한 거 반드시 이루고 반드시 성취하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믿고 그냥 따라와 봐. 믿어야, 그 믿음이 회복돼야 우리에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순종.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회복돼야 될까요? 이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이 믿음이 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 그냥 내가 막연하게 믿자 오늘부터 그런다고 생깁니까? 아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 또 불안함이 찾아와요. 내 또 염려가 찾아와요. 내 또 걱정이 시작돼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또 혹시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온전히 못 가져가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다른 지식, 내 다른 능력, 내가 또 그걸 찾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니요. 나한테 믿음 주세요. 이 믿음의 고백 함께 하시는 시간. 이 시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메시지 듣는, 예배 드리고 메시지 듣고 함께하는 이 시간은 돼요. 근데 어디 가서 안 돼요? 우리 집 가서는 안 돼요. 번지수로는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지금 여기 교회 옆에 왔잖아요. 번지수로는 그 번지가 그 번지예요. 여기 저희 예일교회 이 본당이나 저는 지금 여기서 저 문으로 나가서 들어가면 저희 집까지 15초면 뛰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주일날 이 시간에 여기서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되는데 저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는 도무지 안 돼요. 뭐 하려고 보면 어때요? 그래도 이 시간을 가져야지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내 삶으로 사라지지는 않아요. 왜요? 너무 유혹하는 게 많아요. 너무 나를 타협하도록 만드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이 믿음의 고백하는 시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결단해 보세요. 지금 말고, 지금 믿음의 고백 실컷 하는 거 말고 집에 가셔서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또 말 안 듣는 내 자녀를 부딪히는 그 상황에서, 또 무언가 부딪혀는 내 남편, 내 아내와의 그 관계 속에서, 또 직장에서 이런저런 머리 아픈 일들로 막 나를 긁어댄 그 상황들이 왔을 때 이 단어를 우리가 떠올리실 수 있으면, 하나님, 내가 지금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네요. 믿음의 고백할게요.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굳이 이 사람들의 이름들을 이렇게까지 막 써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아까 좀 쉽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이 상황을 생각해보면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망한 상황이에요. 기적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대요. 야, 진짜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다시 모여들었는데 자꾸 뭐 어디 간다 하시고, 그러고 있더니 갑자기 진짜 훅 올라가시고, 그 순간 이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아니요, 당혹스러움을 넘는 상황이죠. 절망스러웠을 거예요. 이젠 예수님 없으면 어떡하지? 저분 가시면 나는 어떡하지? 뭐 성령 주신다는 그거 안 믿어지는데? 그 상황 나는 별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살 길을 찾아가야지. 예, 그렇게 간 사람들 380명이에요. 결과는요, 증인으로서의 삶, 증인으로서의 응답 다 놓친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현장, 후대 살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전도자로서 정말 이 귀중한 응답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이거 하나만 안 놓쳐도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의 고백. 하나님, 매일 아침 또 내가 직장에 가서 막 거창하게 하지 않더라도요, 직장 출근해서 정신없는데 거기서 잠깐 이렇게 자리 펴놓고 이슬람 사람들처럼 양탄자 깔아놓고 내가 시간 정해놓고 내가 기도 좀 해야겠습니다. 그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대신에 여러분들 정말 중심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내가 지금 나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결국은 이 복음 앞에서 정복되어질 가나안 땅과 같은 그 언약의 현장에 지금 내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음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이 언약의 여정, 하나님의 손 붙잡고 마음껏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 하실 수 있다면요, 이번 한 주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완전한 언약의 성취를 이뤄가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결단하시고 도전해보시는 우리 예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최고의 은혜 되는 그 믿음 가지고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식으로, 내 다른 경험으로가 아닌 언약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예일의 모든 전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